사람이 정말 지치고 더는 버틸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몸이 힘든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믿음까지 흐려지는 순간 말입니다. 기도를 멈춘 건 아닌데 기도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많은 신자들이 이 질문을 마음속에만 묻어둡니다. 차마 입 밖으로 꺼내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스스로를 다그치며 참아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질문은 결코 낯선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 인물들 역시 지치고 도망치고 싶고 차라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순간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책망하셨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부족하다며 거리를 두셨을까요?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람이 다시 일어날 때까지 지켜보기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지치고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느꼈는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실제로 하셨던 행동들을 성경을 통해 하나씩 확인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너질 때 어떤 순서로 개입하셨는지, 무엇을 먼저 보셨는지,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하나님의 침묵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셨다. 사람이 지치고 힘들 때 가장 먼저 드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입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기도에 즉각적인 변화도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가만히 계셨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한 방식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직 버틸 수 있을 때는 쉽게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자기 힘이 남아있고 자신의 판단으로 선택할 수 있고 그래도 해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점에서는 여전히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잔인해서 기다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람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인간의 힘이 끝나는 지점까지를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기다리셨습니다. 성경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의 길이 막히고 선택지가 사라지고 더 이상 계산할 수 없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행동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그 전에 도와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 도와주셨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자기 능력의 연장선으로 이해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실 뿐 아니라 사람의 의지 방향까지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 이른 개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일부러 늦으신 것처럼 보이십니다. 그러나 그 늦음은 방치가 아니라 계산된 기다림이었습니다. 사람이 더 이상 기도조차 정리되지 않고 말로 하나님을 설득할 힘도 남지 않았을 때, 주여라는 한 단어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움직이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너지는 과정을 모르고 계신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상황을 뒤늦게 파악하시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셨고 다 아시면서도 기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 끝에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상태를 실패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상태를 시작점으로 기록합니다. 사람이 가장 약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기 시작하셨고, 사람이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막막함이 혹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생긴 것 같다면 성경은 조용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신 후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자리에서 행동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도망치고 싶어하는 사람을 먼저 쉬게 하셨다. 사람이 지치고 힘들어지면 반드시 한 가지 마음이 찾아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더 잘해보고 싶은 욕심이 사라지고 다시 일어날 의지도 흐려집니다. 그 자리는 믿음의 문제라기보다 탈진한 인간의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쳤을수록 더 기도해야 하고 더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다시 정신 차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탈진한 사람을 그렇게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먼저 왜 그랬느냐를 묻지 않으셨고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는 말도 먼저 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은 그 사람을 쉬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극도로 지친 사람들은 공통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도망칩니다. 숨고 싶어 하고 사람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말이 줄어듭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도망을 즉시 막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먼저 그 사람의 상태를 인정하셨습니다. 지금은 말이 아니라 회복이 필요하구나. 지금은 사명보다 생명이 먼저구나. 하나님은 탈진한 사람에게 복잡한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긴 설교도 어려운 명령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잠들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너졌을 때 그 사람을 쓸모있는 존재로 보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먼저 그를 살아있는 존재로 보셨습니다. 여기서 많은 신자들이 오해합니다. 이렇게 쉬게 두면 더 나태해지는 것 아닌가? 도망치게 놔두면 신앙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쉼은 신앙을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친 사람에게서 즉각적인 결단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탈진한 상태에서 내리는 결단은 대부분 절망에서 나온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람을 회복시키셨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다시 부르셨습니다. 순서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명이 먼저가 아니라 회복이 먼저였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무기력함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느껴진다면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말합니다. 지금은 더 달려야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잠시 멈추게 하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망치고 싶어하는 사람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쉬게 하시며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을 먼저 찾아오셨다. 사람이 정말 끝까지 지치면 더 이상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울 힘도 없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설명할 기력도 사라집니다. 말을 꺼내려 하면 가슴이 막히고 머릿속은 하얘지고 결국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다. 많은 신자들이 이 순간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이제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깊은 절망을 지나간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르짖지 못했습니다. 기도문이 아니라 한숨만 나왔고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침묵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침묵을 죄로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침묵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람이 입을 열지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건네셨고 사람이 움직이지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이 말을 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기도는 해야 하지 않나? 아무 말도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겠나? 하지만 성경은 그 생각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설명하지 못해도 이미 상황을 알고 계셨고 사람이 요청하지 못해도 이미 필요한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청을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상태를 보시고 행동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가 그 사람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해해온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느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미 길 위에 계셨다고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로 오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다면 성경은 조용히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향해 움직이셨다. 하나님은 말을 잘하는 사람을 먼저 찾으신 것이 아니라 아무 말도 못할 만큼 무너진 사람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길이 완전히 막힌 뒤에 새로운 길을 여셨다. 사람이 정말 한계에 이르면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시도해 볼 여유도 없고 방향을 바꿀 힘도 없습니다. 앞으로 가도 막혀 있고 돌아가도 의미가 없으며 멈춰 서 있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상태를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는 끝이다. 더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성경은 이 지점을 막다른 골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때부터 하나님의 행동이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직 여러 선택지를 붙잡고 있을 때는 쉽게 새로운 길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사람이 계산해낸 길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마지막 가능성까지 다 써버린 뒤에 움직이셨습니다. 인맥도 경험도 지혜도 믿음마저 바닥이 난 그 순간 사람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향의 길을 내셨습니다. 그 길은 사람이 예상하지 못했고 준비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늘 늦어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이미 너무 늦은 것처럼 보이고 왜 이 상황까지 오게 두셨을까? 라는 원망이 먼저 올라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복해서 증언합니다. 그 길은 늦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셨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길이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미리 길을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미리 보여주셨다면 사람은 그 길을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최선의 대안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일 뿐 아니라 그 길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길이 완전히 끝난 뒤에야 새 길을 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신 길은 언제나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더 두려운 길이었고 더 이해되지 않는 방향이었으며 이게 정말 맞는 길인가? 라는 질문이 따라붙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는 더 이상 사람이 자기를 의지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답답함,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상태가 혹시 하나님이 길을 닫아버린 것처럼 느껴진다면 성경은 다른 관점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이 막힘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사람의 길과 분명히 갈라지는 지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막힌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막힘 뒤에서 전혀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지 않고 기록 속에 남기셨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이 실패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지치고 무너진 시간,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 순간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빠진 사람 아닐까? 이쯤에서 하나님은 나를 접으신 건 아닐까? 하지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분명한 답을 줍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사람을 버리신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에서 지우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가장 처참하게 무너졌던 순간을 통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성경이 믿음의 영웅들만 모아놓은 책이었다면 실패와 좌절, 도망과 침묵의 장면들은 굳이 기록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장면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때로는 잔인할 만큼 솔직하게 남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무너진 순간조차도 그 인생에서 삭제할 장면이 아니라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장 초라해졌을 때 이제 너는 쓸모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과한 뒤의 삶을 더 중요하게 다루셨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 후반부를 보면 그들의 실패 이유가 더 길게, 더 깊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실패가 낙인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세우는 배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만 아니었어도, 그 실수만 없었더라면. 하지만 하나님은 그 때를 포함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여전히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너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지우거나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준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시 붙들리느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가장 부끄러워 숨기고 싶은 장면을 오히려 은혜의 증거로 남기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지나온 시간 중에 차라리 없었던 것처럼 지워버리고 싶은 날들이 있다면 성경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이야기의 일부였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치고 무너진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인생을 끝까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남겨두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람이 지치고 무너지고 더는 버틸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답을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셨고 도망치고 싶어하는 사람을 다그치지 않고 먼저 쉬게 하셨으며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길이 완전히 막힌 뒤에야 새로운 길을 여셨고 그 모든 과정을 지나온 사람을 끝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빨리 해결되기를 원했고 분명한 신호와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먼저 살리는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정확한 순간을 향해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늦었다고 느끼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행동하셨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어쩌면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앞은 아직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쳐버린 사람을 기준에서 탈락시키지 않으셨고 무너진 상태를 신앙의 실패로 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보고 계셨고 여전히 그 인생을 붙들고 계셨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두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끝이라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설명되지 않아도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장 약해졌을 때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분명하게 행동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더 강해지겠다고 말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더는 버틸 힘이 없다고 솔직히 고백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마음은 오래전부터 무너져 있었고 기도하려 하면 말이 막히고 믿음을 붙들려 하면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님, 이런 제 모습이 부끄럽고 두려웠습니다. 혹시 주님께서 저를 외면하신 것은 아닐까? 혹시 제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밤마다 저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신 것을 붙듭니다. 주님은 제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방치하신 분이 아니라 제가 제 힘을 의지하던 끝을 아시고 정확한 때를 기다리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제가 도망치고 싶어 할 때 책망부터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쉬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제가 기도조차 못하고 침묵만 남았을 때도 왜 말하지 않느냐 다그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를 찾아오셔서 제 상태를 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눈에는 길이 막힌 것처럼 보입니다. 더는 선택지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막힘이 곧 끝이 아니라는 믿음을 제 안에 심어 주옵소서. 제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주님이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사람의 계산이 다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길이 시작된다는 진리를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스스로를 포기해도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은 곳에 새겨 주옵소서. 제 실패와 눈물의 시간까지도 주님의 손에서 지워지는 장면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지나갈 자리로 남겨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저는 큰 결심을 하겠다고 약속하기보다 주님의 손에 제 마음을 맡기겠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무너진 제 내면을 주님이 다시 세워주옵소서. 제 영혼이 말라 있을 때 말씀으로 적셔주시고 제 마음이 얼어 있을 때 성령으로 녹여주시며 제가 걷지 못할 때 주님이 품어 옮겨주옵소서. 주님, 제 삶의 가장 늦은 순간에도 주님은 가장 정확하게 행동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